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도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에베소서 6장을 저희가 쭉 보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저희가 주 하나님 앞에 설 때 저희는 주 하나님이 저희를 알아주시고 저희도 주님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죠? 저희가 천국문 앞에 딱 갔을 때 꼭 천국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요. 주님이 저희를 보고 알아주시는, 내가 너를 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아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사인이 있어요. 저희가 입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저희에게 사인이 따라다닙니다. 그 사인이 뭐냐? 바로 열매입니다. 성경으로는 열매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의 열매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랑, 희락, 기쁨, 평강, 온유, 이런 것들이죠. 즉 우리 속에서 이게, 우리 인격 속에서 이게 스며 나오는 겁니다.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고,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열매, 사랑은 물론 해야 되죠. 근데 온유함, 기쁨, 평강, 이건요, 내가 기뻐해야지. 물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이게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인격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 봐 속에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화가 있고, 어떻게 하면 온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 온유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 그래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고 하세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서 6장을 저희가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첫 번째 봤고, 이번 주는 저희가 성도의 씨름에 대해서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파멜라 마이어라는 분이 쓴 이 Lie Spott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이분은 이 거짓말 디텍션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분은 FBI며 CIA를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다시 캠으로 보면 보통 시간과 장소를 아까 말한 것과는 다시 틀리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거짓을 말하면서 서서히 자기의 주장을 만들어간대, 말을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거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멜라 마이어가 하는 말이, 몸이 거짓을 하지 못한대요. 말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참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슬픈 얘기를 하다가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답니다. 살짝 웃는데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다 속이질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흥미로운 것을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 되려면은 공범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공범이 있어야 된대요. 거짓말 자체로는 능력이 절대로 없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혼자 얘기가 되죠. 즉 누가 속아줘야지 거짓말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되려면은 거기에 공범이 필요한데, 공범은 바로 속는 사람이래요. 네, 그래서 공범이랍니다.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딱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즉 속는 사람이 어느 정도 속이는 말이 그게 사실이길 원할 때, 그때 속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죠. 사기를 당하실 때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더 이상은 하도 익숙해가지고 안 그런데, 옛날에
그 나이제리아 이메일 아시죠? 이메일이 딱 날라옵니다. 친애하는 누구씨,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글쎄 여기에 있는 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어떤 큰 부호가 돈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돈을 빼낼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빼내려면 누가 와서 돈을 어느 정도 입금해 줘야지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입금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는 그거 사실이 아닌 거 알죠?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공범이다. 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붙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거짓을 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거짓을 전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큰 스트레스를 준대요. 그래서 정말 괴롭답니다. 그런데 자기를 속여버리면은 거짓말을 하고도 자기 양심이 자기를 찌르는데 그것을 피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한 게 옳았어, 맞았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거짓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야 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저희가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범이 돼야지 사단이 역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협조를 하지 않도록 씨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 넘어진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 한편에는 그 사탄과 씨름해서 온전히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며 그 중에 특히 한 사람을 정해서 보면서 저희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사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사탄과 그의 쫄개인 마귀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특히 마귀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이것을 많이 오해하죠. 그들은 대부분 사탄에게, 그리고 마귀에게 아주 큰 힘을 부여합니다. 원래는 그런 힘이 없는데 사단과 마귀한테 힘을 부여해요. 그렇게 믿어줘요. 그래서 사단을 마치 하나님 바로 밑에 갈 정도로 그렇게 높여놔버려요. 다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리면은 감기 귀신이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이 사단과 마귀를 탓해버립니다. 그런 거는 마귀가 거진 전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크리스찬들도 마귀가 마치 좀비처럼 부릴 수가 있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는요, 저희가 믿으면 그렇게 돼요. 믿으면, 사탄이 그런 힘이 있다고 믿어버리면은 사단이 얼씨구나 잘됐다 하고 그대로 해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죠? 사탄은 원래 그런 힘이 없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종이에요. 타락한 종이죠. 사탄은 그 세계에서요, 인간의 힘, 특히 인간의 힘을 숙주로 사용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생충은요 꼭 숙주가 있어야 돼요. 숙주가 없으면 기생충은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기생충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병균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병균에다가 알코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병균은 다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병균이 숙주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숙주 때문에 온 세상의 인구를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게 또한 이 무시무시한 그러한 숙주, 이 기생충의 그러한 병균의 힘이죠. 사단이 딱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그에게 힘이 없지만 그에게 힘을 부여할 때, 힘이 있다고 믿는 자는 그에게 우리의 왕좌를 내려줄 때, 그리고 그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 힘이 점점 증폭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힘이 전혀 없던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사단은 다만 살인, 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단은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거짓말의 원조라는 거예요. 거짓의 원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 같은 존재인데, 숙주가 필요한데,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숙주로 만드는데, 자기의 거짓에 종송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성공해요. 성공하는 열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누구냐?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그 존재, 모든 세상을 다 맡긴, 마치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매니저와 같은 존재예요. 매니저보다 더하죠. 왕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그 인간을 자기 거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가진 모든 문화, 세력, 권세, 사상, 종교의 힘 전부 다 사단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동물과 식물, 그리고 자연 세계까지도.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동물과 식물과 자연 세계까지 다 다스리게 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어떻게 명하십니까? 모든 세상을 다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딱 주면서 이것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스려라. 너는 그 어떤 것도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오직 나만 너의 주인이다. 너는 이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원래 존엄한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숙주가 되어버릴 때, 속아 넘어가서 그의 거짓말에 들어갈 때 인간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은 완전 타락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타락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그러면 이 사탄의 힘이 그때부터 점점점 세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의 힘이 제일 극대화됐던 게 언제인 줄 아시나요? 제일 극대화됐던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그때가 사단의 힘이 제일 극대화됐던 때입니다. 세상에 죄가 악이 번영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생각했죠.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 놀라운 the great reversal, 거꾸로 되는 게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에 죄가 파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의 문이 팍 열려버려요. 사슬이 다 두두둑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힘셌을 때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바로 그때예요. 그때까지는 막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헤롯이 다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죽으실 때 그 죄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살 수가 있고, 주님이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 500명의 사람들, 제자들이 전부 다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냥 전도도 아니에요.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12명 전부 다. 그리고 500명 전부 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Great reversal,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힘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거짓되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문화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영향력과 종교를 통해서 계속 악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그의 힘이며 계략입니다. 그 거짓된 것이. 그게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 전부 다 끝나버릴 거예요. 자,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은 이 악의 영들과 씨름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씨름은 어떻게 해야지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씨름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씨름을 마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요, 부적을 붙이는 것 같이, 기도도 이러한 소위 여기를 잇는 악의 영을 쫓아낸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부적을 붙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메인 아이덴티티가, 주된 아이덴티티가 거짓말쟁이라면, 그렇다면, 그리고 저희가 사단에게 계략에 넘어가는 게 저희가 공범으로 협조했을 때, 사단의 거짓말에 그것을 원해서 나의 슈퍼 이고나 나의 이고는 원하지 않는데 나의 이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내가 원해가지고 사단을 따라갈 때, 그죠? 거기 협조할 때 그게 넘어간다고 했죠. 여러분, 어떻게 영과 싸우냐? 사단하고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하고 공범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라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라, 서기 위함이라. 13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서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서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과의 씨름이에요. 이런 영들과의 씨름이에요. 왜요? 영들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은 여러분, 영들하고 씨름해서 이기는 거예요. 저희는 무슨 다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외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저희는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우리 마음이 사단의 궤변, 괴계, 속임수,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그 소위 사기당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이요 똑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사기 넘어가요. 그죠? 이거는 두 개 답니다.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아까 욕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허황된 욕심이 있을 때 사기꾼이 딱 얘기하면은 귀에 솔깃해가지고, 야, 10,000불만 맡기면은 10만 불이 돼가지고 6개월 후에 돌려준다고?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막 맡겨요. 바이바이. 네. 그런 거 많이 있죠. 욕심, 허황된 욕심, 공범이 된 거죠. 근데 어떤 데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도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캐나다 IRA, 미국이면 IRA인데 CRA, 땡큐, 고맙습니다. CRA 전화가 왔어요. CRA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세금을 안 냈대요. 세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그래서 바로 고소에 들어간다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세금을 잘 안 냈던가? 어떻게 됐지? 막 긴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10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때린다 그랬어. 내가 잠깐, 오케이, 저는 여기 온 지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서류를 보내라고. 나는 여기 온 지 개모들아 이 4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당황하더니 막 딴소리하더니 끊어버려요. 네.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가 다른 전화가 왔는데 사람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고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또 전화를 끊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속임수에 왜 넘어가냐?
내가 죄된 것을 원하든지 아니면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두렵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가 없으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죄된 것을 원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영과의 씨름은, 권세 잡은 자들의 씨름은요,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온전한 마음을 갖고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영과의 씨름인 것입니다. 이 영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 가지고 뺏어서 이끌려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방법은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악한 것을, 죄된 것을 원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요, 내가 원하는데, 나의 이드가, 나의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원초적인 본능이 그걸 원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 속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콸콸콸콸콸 다 씻어가지고 주의 영으로 가득하면, 주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완전히 무장하라,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여기서 오늘 저희가 거기에 실패한 사람들 몇 분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알지만 이 씨름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거진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그 사람이 10년치를 한꺼번에 매긴다,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저도 놀라가지고 얼마나 쩔쩔맸는지 몰라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도 실패했습니다. 맨 처음 와가지고 사탄이 속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능가한다. 그렇죠. 여러분, 하와가 그 열매를,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지 않았더라도 벌써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서 게임 끝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아담도 그 하와가 먹는 것을 보고 이거 안 돼,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름대로는 자기도 내심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 먹은 거죠.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공범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로부터 똑같은 성품을 지닌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겁니다. 공범인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모습이고, 두 번째는요,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방인들이 와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되지 마라 하고 좋은 예를 들어주십니다. 바로 마음을 잃어버린 예를 들어주시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쭉 보면은 제가 5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엑소더스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수래요. 다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다수는요, 50% 이상의 다수입니다. 다수라는 것은 51%부터 99%를 뜻하는 게 다수입니다. 출애굽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 중에 51%, 100명이면 51명에서 99명이 약속의 땅 못 들어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저희가 저희 자신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사탄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의 지금 예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께서 다수 51%에서 99명이 이렇게 됐대요. 우리를 위한 example이라, 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사로 삼아, 반면교사로 삼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우상숭배, 그거는 이해가 되죠. 우상숭배 너무나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음행, 이해가 되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주를 시험하다가 그리고 원망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하다가 원망하다 이 모습들은 마음을 잃은 모습입니다. 이 시험하다 이 이야기는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뱀에게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광야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상해요. 21장 4절에 보면은 백성이 마음이 상하여, 광야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여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다시 마음이 상하여 다시 돌아가자고, 길로 말하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마음이 상했어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지금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불평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구약을 보면은 다른 곳에서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마사와 무리바, 마사와 무리바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하나님이 쫙 가르고 거기를 뚫고 나와가지고 이제 신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좀 안착을 하고,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물을 먹고 마시는데 물이 쓴 거예요. 지금 출애굽 바로 했는데 물이 써요. 못 마시겠어요. 그때 마사와 무리바에서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것, 이것은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의 제일 무서운 것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게 된다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불평의 능력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이것 보고 하찮은 음식 싫어, 발로 펑 차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더 이상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마음을 뺏기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이 발전하여서 원망으로 갑니다. 21장 5절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고린도전서 19장 10절에 보면은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다 나와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와서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큰 성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 잘못하면 죽겠다. 그 불평이 하룻밤 사이에 전 캠프를 다 돌아서 불평해서 원망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모세 보러,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의 발전에 원망이 됩니다.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은요, 이 불평과 원망은 보면은 우리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지만
불평한다, 원망한다 이런 말을 안 써요. 우리는 어떤 말을 쓰냐? 이 말을 씁니다.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았어. 상처받았다면은 저는 뭐죠? 피해자예요. 상처를 준 사람은 가해자. 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피해자니까. 시험 받았어. 시험을 들게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시험 받은 사람은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불평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 자신을 저희가 이 victim, 즉 피해자로 만들기 시작하면요, 그걸로 다 끝나버려요. 모든 게 다 정당화돼 버려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가 공동체로서도 절대로 피해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있을 때 이 흑인들의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다시금 피해 보상 무브먼트였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발전이 안 돼요. 저희의 살면서도 저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만 잘못한 겁니다. 그러는 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못하는 것, 내 죄를 남에게 전가시켜서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그러는 게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죄를 남에게 전가시켜서 그 사람 때문에 못한다는 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은 결국 가서는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이 은혜가 없다고 그래요. 그게 불평이죠.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원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에게 죄를 전가시켜버려가지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고, 적반하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반하장격으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게 바로 원망입니다. 이게 사악한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심리학자인 스콧 팩이라는 사람이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을 썼어요.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인데요, 그 책에서 죄와 사악함에 대해서 그거 얘기해요. 죄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 나쁜 것을 하는 게 죄죠. 그건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사악한 건 뭐냐? 아니, 심지어 그것을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사악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자기가 안 돼가지고 계속 짓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사악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정도 플러스 자기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가 선하다고 선과 악을 바꾸는 것, 이것이 사악이랍니다. 첫째는. 두 번째 사악은,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선으로 바꾼 다음에 그 죄를, 자기의 죄인데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답니다. 여러분, 그거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가 딱 그 얘기합니다. 저희가 불평이 있을 때 저희는 은혜를 놓쳐버리고 감사를 놓쳐버리고, 그게 자랄 때, 원망이 되어버릴 때 저희는 사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씨름하는 게 우리의 씨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네거티브한 예죠.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암만 안 되려고 해도, 내가 암만 싸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다. The best defense is offense. 그죠? 여러분, 맞아요. 저희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을 지키려면 가장 좋은 것은요, 저희가 죄를 안 짓고 마음을 지키고 불평불만 안 하고 원망을 안 하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을 완전히 다 씻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크게 보였는데 이게 작게 보이려면 어떻게 되냐? 작게 보이면 끝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저희가 노리는 겁니다. 더 큰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을 수세적인, 방어적인, 내가 이래서 내가 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한 꿈을 꾸는 거예요. 공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도 이러한 예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구약에 쭉 보면은 불평불만을 할 만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할 자격이 안 돼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불평불만을 할 만한 사람은 제가 한 명 아는데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러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짐 다 싸들고, 그 다 싸르고 나와버렸는데, 집도 다 놔두고 나와버렸는데, 아니 뭐 세상은커녕 자식도 안 줘. 불평할 만하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불평할 만한 사람을 제가 압니다. 구약에서. 사실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야, 어떻게 인생이 저런 인생을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평, 불망으로 가득 차고 원망 안에 가득 찰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예, 다윗. 그냥 가만히 목동으로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기름 부어주면서 네가 왕이 된대. 아니, 아예 안 주면 될 텐데 왕이 된다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청춘을, 20대 30대 청춘을 어쩌면 40대까지 맨날 도망 다녀요.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다 그렇게 보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왕이 된 다음에도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전쟁에 전쟁이고, 그리고 물론 자기도 죄를 짓죠. 그러나 또 자기 아들이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다니고. 세상에,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원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찬양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I will. 내가 하겠다. 그렇게 끝나요. 그의 인생은 여러분 항상 I will. 아직 그게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게 죽으면서도 아마 다윗은 I will,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면서 죽었을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큰 꿈을 품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가장 공세적으로 이 주님을, 자기의 마음을, 그 주님의 싸움을 싸웠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우리 재미나게 읽지만은 사실은요, 다윗의 열정이 나온 이야기가, 순수한 열정이 나온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세상 풍파를 겪기 전에 순수했을 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나가 나오는 게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저희 애들에게 이것을 제가 얘기해 줬을 때 우리 애들의 눈이 아주 동그래졌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 해주면 다 애들이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을 다 미국에서 낳고 났는데, 저희 애들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이제 프리스쿨, 그러니까 이제 킨더가든도 아니라 그 아주 프리스쿨 다녔어요. 3살, 4살 다녔는데, 근데 거기가 남부였습니다. 거기가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이었었는데, 거기 남부기 때문에 거기 또 이 교회에서,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하는 그 프리스쿨이었어요. 근데 암만 신앙인이라도 남부 사람들이 이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차별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집 아이, 걔가 그 당시 한 4살, 3살쯤에 좀 약간 좀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찍힌 거죠. 학교 갔다 오면 애가 한 얼마 지나고 나니까 풀이 죽어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애가 자신감이 다시 확 살아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근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애가 눈치 보고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 안 보던 애가. 그래서 내가 참 염려했는데 그 어느 날 밤에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버전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이 구척 장신, 그 농구 때, 키가 농구 때만한 사람이, 키만 큰 게 아니라 몸이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6주 동안 나를 대적하여 싸울 사람이 있냐? 나와서 싸우자.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 다 우리에게 종이 돼야 된다. 아무도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목동이 저기서 휘파람 불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저걸 보더니 하는 말이, 형에게 가서 형, 저 사람 이기면은 어떤 상이 있어? 형이 하는 말이, 야, 네가 왜 나서 너 양은 안 죽여서 뭐해? 가서 양 쳐. 형이 막 꾸중을 해요. 형의 말에 전혀 실망을 안 되고 다윗은 다른 사람에 가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다가 사울 왕이 그걸 듣고는 다윗을 부릅니다. 네가 진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갑옷을 입고 가라. 칼을 줄 테니 칼을 차고 가라. 입어보더니 너무 커. 이거 안 되겠어요. 나 그냥 가겠어요. 골리앗이 소리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딱 나오는데 꼬마애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티네이저 티를 못 벗어난 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화를 냅니다. 왜냐? 적어도 자기는 무사인데 무사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격이 맞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꼬마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서,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고기에 이 새 밥이 되게 하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이 쿵 다가옵니다. 조그만 다윗이 갑니다. 너 다윗이 왜 자신감 있는 줄 아니?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은 맨날 물맷돌로 깡통 놓고, 아니 깡통이 아니지, 그때는 돌멩이 쌓아놓은 거죠. 돌멩이 맞추기 연습을 했어. 연습을 많이 하면은 잘 돼. 자신감이 있었어. 골리앗이 쿵쿵 나오는데 다윗이 옵니다. 근데 성경에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는 그에게로 달려나가느니라. 골리앗이 오는데 다윗이 딱 가서 뭐 준비가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가요. 골리앗에게 막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골리앗은 나름대로 이거 한 주면도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이랬을 때 잽싸게 자기 주머니에서 물맷돌을 꺼내가지고 휑 들어서 탁 하니까 샤, 그래서 딱 맞아서 제 애에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쿵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걔가 눈이 동그랗게 돼서, 아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려나갔어요? 연습하면 돼. 연습하면 돼.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윗은 트랙 레코드가 있었어요. 즉 자기의 전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냥 허황되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허황되게 내 기분에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면요 그냥 밥 되는 거예요. 그죠? 밥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다윗이 왜 하나님 목동을 만들어놨냐, 그거 연습하라고 만든 겁니다. 다윗에게 먼저 이리가 왔겠고 늑대가 왔겠고 그 다음에 곰이 왔겠고 사자가 왔겠고 하나씩 하나님이 다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 성도 여러분, 저의 삶에서 시험이 다가올 때 저희는요 도망치면 안 돼요. 아니, 도망칠 수도 없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저희가 허황되게 막 이래도 안 되지만 시험이 다가올 때 저희 도망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연습하라고, 이 전력을 쌓으라고 주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라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고 늑대고 곰이고 사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치면 안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주님께 의지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달려나갔어요. 예전에 연습을 많이 해놨고 그리고 그대로 나갔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요 자그마한 것부터 저희가 연습해야 돼요. 자그마한 것부터 연습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그 조그만 애가 잡혀갔을 때 걔가 뭘 합니까? 하나님에서 크게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뭘 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키겠다.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내 자신을 지키겠다. 어떻게?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써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거 결정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아주 작은 어린애가 그걸로써 다니엘이, 그 유명한 다니엘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점점점 쌓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때는 어려움을 갖다 주세요. 왜요? 우리가 자라야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자라는 것을 스탑하면은 그거는 죽는 날입니다. 저희는 계속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것을 스탑하면은, 포기하면은 저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이미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진배 없어요. 주님께서 저의 삶 속에 마치 다윗의 삶 속에 그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됐던 것처럼 저희에게 그게 닥쳐올 겁니다. 그러나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훈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달려나갈 때,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적을 향하여서 다윗처럼 튀어나가야 되지만 어떤 때는요, 저희가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반대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저희의 삶에 트랙 레코드, 전적이 쌓이고 승리한 전적이 쌓이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은 정말로 손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들을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3주 전에 같이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저는 그냥 하시나 말거나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에 10분 동안 성경 읽고 10분 동안 묵상하고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 여러분, 10.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조그마지만 그게 다니엘과 같은 결단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가 이렇게 결단했대요. 너무나 가난했는데 자기가 어떤 결단을 했냐?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동안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교회 모든 집회는 빠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가 평생 동안 그걸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어떠한 미국 분은, 그분의 이름은 데이튼인데 그분은요 정말 놀라워요. 어디에 가든지 휴가를 가도 그게 전도 여행이에요. 어디에 가도 전도예요.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제기를 차고 있어요. 해운대 앞바다에서. 왜요? 전도하려고. 해운대에서 휴가하면서 제기 차면서 전도해요. 그분의 결단. 제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했고 그리고 저 예멘에 5년 동안 나갔고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님 앞에 공세적으로
저희가 살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의 유혹과 내 마음을 뺏는 거에 마음이 뺏겨 버려요. 왜요? 더 이상 큰 게 없거든요. 더 이상 바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영에 치이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엘드리치 클리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데 일조하든지 아니면 문제에 일조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If you're not a part of the problem, then if you're not a part of solution, then you're part of problem.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그 날에 내가 기여하고 있냐?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게 부족하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내 자신을 틀어서 그 날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세움받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